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특별히 불러주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먹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살 것인지 또 고민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린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기 위한 부르심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을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말씀이 들리는 사건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들리는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죄가 무엇이고 내가 추구하는 이익이 무엇이고 또 내가 버려야 될 이익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듣고자 하오니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사적인 이익을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탐욕으로 모든 것을 대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타적인 인생으로 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나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모든 이익과 탐욕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함에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예전에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이야기 하나를 읽었는데 그 유럽에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근데 굉장히 시골 마을이고 낙후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마을을 발전시킬 수 있을까? 우리 마을이 어떻게 하면 공동의 재산이 많아질 수 있을까? 이걸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이 마을을 발전시키고 싶은데 문제는 뭔가 이제 그 재산을 불리려고 하면 이제 마중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재산이 있어야 될 텐데 마을을 발전시키고 있어도 마을의 공동 재산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내 재산만 불릴 게 아니라 마을의 공동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우리 십시일반으로 자기 것을 좀 내놔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뭘 내놓을 거냐? 이것을 놓고 이야기를 하다가 나온 결론이 뭐냐면, 자, 말과 마차가 2개 이상 있는 사람은 마을을 위해서 하나를 내놓고 말과 마차가 생기면 그것을 이제 보관할 헛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헛간이 2개 있는 사람은 그 중에서 하나를 내놓자는 굉장히 어려운 의견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말이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리고 헛간이라고 하면 그게 건물이고 부동산인데 여러분, 지금도 그게 엄청난 재산인데 여러분, 그게 보통 재산입니까? 그 굉장히 어려운 이제 안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가부를 놓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큰 희생을 요구하는 안건이 굉장히 높은 득표율로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너무 이제 마음이 기뻐가지고, 야, 우리 마을이 정말 좋은 마을이라고, 이제 우리 마을도 이제 발전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기분 좋게 돌아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노인이 조용히 손을 들더니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미안한데 이제 투표가 이제 진행이 됐고 이제 안이 이렇게 나와서 기분이 좋긴 한데, 나도 마을에 이 발전을 놓고 뭔가 내놓고 싶은데, 나는 내놓을 마차도 없고 말도 없고 헛간도 없다고. 그런데 나는 그래도 닭은 2마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중에 1마리를 내놓고 싶은데, 이게 이제 뭐 마을에서 투표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투표를 한 번 더 해서 닭을 2마리 이상 가진 사람은 1마리씩 내놓기로, 그렇게 이제 우리 투표를 한번 해보자고 안건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낸 이제 안을 놓고 투표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을이 말도 내놓겠다는 사람들인데, 마차도 내놓고 헛간도 내놓겠다는 사람들인데, 아니 닭 1마리 내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투표를 했는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게 뭐냐면, 거의 만장일치의 가까운 득표로 닭을 내놓자는 건의는 부결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말과 헛간을 2개 이상 가진 부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안은 높게 나온 거예요. 네가 내라는 거죠, 가진 사람이. 그런데 반면에 마을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닭을 2마리 이상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작은 희생 같아 보이는 2번째 표는 부결이 된 거예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인간의 교활한 이 심리를 생각하게 되는데, 자, 한번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아주 큰 희생에 대해서는 아주 기분 좋게 이타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큰 이타적인 결정을 왜 했죠? 지극히 이기적이나 이타적으로 보이는 결정을 한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이 아니었으면 이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의 교활함입니다. 사람의 이기심은요, 얼마든지 이타적인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어요. 이기적이면 이기적일수록 이타적으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이단에 빠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 욕심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은 그 교주가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이제 감옥에 갔다가 감옥 안에서 질병으로 죽었는데, 예전에 상당히 문제가 됐던 영생교라는 영생교를 기억하십니까? 이 이단의 교주 이름이 조희성이라는 사람인데, 재미있는 건 이 영생교에 한번 들어가는 신자들은 자기 재산이라는 게 없어요. 전부 자기가 땅이나 건물이나 현금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교회에 다 바쳐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타적으로 보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버린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우리보다 욕심이 완전히 없는 사람 같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자기 재물을 단체에 아낌없이 내놓는지 아십니까? 물욕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 우리보다 이타적이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고요, 반대로 지극히 이기적이라 다 내놓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냐면, 한 번에 이제 탐사 프로그램에서 이 교주가 하는 설교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이게 전부 이단의 이제 교리라는 게 이런 건데, 설교하는데 이래요. 나중에 때가 되면 자기가 정체를 드러내고 이제 세상의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영생교 교인들한테 다스릴 수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떼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이제 그 나라들을 다녀야 되니까 내가 뭐 자동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전세기를 한 대씩 내주겠다고. 설교 시간에 진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세기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대씩. 그런데 이 말을 하는데 성도님들이 전부 다 아멘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그게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인데, 영생교 신자들이 거기에 푹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기복적이고 욕심이 많아서예요.
그런데 욕심이 많으면 많은 사람일수록 내놓는 재산 포기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그것을 내놓는 이타적으로 보이는 그 행동을 하는 이면에 뭐가 있냐? 엄청나게 큰 이기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크니까 그게 더 큰 이타심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향한 비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비판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이 참된 지도자가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부정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너희를 섬기면서 단 한 번도 내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를 할 때 늘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있다,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맡기고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의탁하고, 여러분, 그 사람과 내 사적인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언제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 이익을 내려놓은 사람하고만 우리가 그런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기준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나는 정말로 이타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이익이라는 개념을 놓고 정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6절 17절을 보면 이 이익이라는 단어 앞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교활함과 속임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 사람이 사람이요, 대놓고 자기 이익을 취하면 차라리 그거 분별하기 쉬워요. 어린애들 그러잖아요. 어린애들은 매사가 자기 이익 중심이에요. 전부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분별하기 쉽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커가면 커갈수록, 사람이 고단수면 고단수일수록 이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이기적인 사람인지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자기가 추구하는 이익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이 전부 다 금전적 이익 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금전적인 이익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을 이익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내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나의 물질을 아낌없이 쓰고 시간을 아낌없이 쓰고 정말 친절하게 헌신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의 이 본질이 뭐냐면 자기가 했던 헌신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썼던 물질이 한 푼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인정이라는 내 이익을 위해서 잠시 수고한 거지 이타적으로 수고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타적이 된다는 것은 내가 했던 수고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썼던 물질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타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내 수고가 하나도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만약 내 수고에 대해서 인정과 칭찬이라는, 내 수고에 대해서 금전적인 보상이라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손해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생색이 일어나면서 내가 손해본 그만큼 분노가 일어나고 실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즉, 실컷 수고해놓고 실컷 헌신해놓고 내가 결국에 그 끝에서 만나는 게 나의 실망이고 분노고, 그리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순수하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 된다라는 것은 그 수고 끝에 내 고통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 소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받을 상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분별해 볼 때, 그러면 내가 가장 생색이 나는 부분이 어디인가? 내가
나는 이익이라고 이제 내가 추구하고 생각되는 나의 이익의 개념이 뭘까? 가만히 이제 어제 이제 저녁에 생각을 해봤는데 당연히 저는 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는 이익의 영역 안에 돈이 있다는 건 그냥 깔고 갈게요. 네, 깔고 갈게요. 깔고 가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교활하게 제가 포장하고 있는 제가 인식하는 큰 이익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시로 뭘 하든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게 증명돼야 살 수 있어요. 그게 증명되지 않으면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스스로에게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이 사역하라는 동력이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면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 훈련 가운데 제가 가진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목표를 성도님들의 가정이 회복되는 걸 목표로 설정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훈련 중에 어떤 가정이 회복됐다고 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아마 밤에 잠이 안 올 정도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의 회복이 좌절됐다 혹은 회복이 좀 늦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실망이 되면서 기운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거 어떻게 보이세요? 남의 가정이 회복됐다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남의 가정이 상처받았다는데 너무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타적인 것 같죠? 여러분 누구라도 깜빡 속지 않겠습니까? 영락 없이 이타적인 것 같잖아요. 심지어 이거는 저도 제 자신한테 속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이타적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의 기쁨의 출처, 가만히 저의 이 실망의 출처를 이제 가만히 깊이 한번 보면은 왜 내가 이렇게까지 기뻐할까라고 하면 내가 훈련을 너무 잘 시킨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결국 어떤 사람이 회복이 됐다? 그러면 야, 내가 괜찮은 사역자 맞구나. 내가 실력이 있는 사람이 맞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실망할 때는 내가 실력이 없나 보다. 내가 별 볼 일이 없나 보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이 없나 보다. 이게 느껴지니까 너무 그게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 가정 때문에 기뻐하고 실망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증명됐다가 증명되지 않았다가 이러니까 이게 너무 기뻤다 슬픈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의 교활한 속임수고 교활함이고 속임수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사람은 내 교활함과 속임수를 알고 회개해야 이타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추구하는 이익이 바로 그거라는 걸 알아요. 성도님들을 통해서 계속 느끼고 싶은 게 뭐냐? 저 자신이 증명되고 싶은 거예요. 성도님들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와, 저분이 영혼이 살아나고 있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끼쳤다는 내 자신의 가치가 증명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제 이익 추구예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이익은 뭘까? 내가 추구하는 이익이 뭘까? 내가 이타적인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거를 분별해내고 이것에 속지 않아야 여러분 비로소 사람이 사명의 사람이 되고 이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한 그는 자기 이기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기심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겉모습이 아무리 이타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이 똑같아요. 교회를 섬기는데도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녀를 기르는데도 전부 자기 이익을 이런 식으로 교활한 속임수로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나도 속고 남도 속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여러분 그렇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하나님이 모른다 했던 사람들 전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낫게 하고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 그가 이타적으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았는데, 그래 문제는 뭐냐면 남도 속았는데 나도 속은 거예요, 나한테. 마지막 날 실컷 이 헌신해놓고 고생해놓고 이런 선고를 듣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남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 이타적인 삶이고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인 것인데, 그러자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교활한 속임수로 숨기고 있는 내 이기심, 숨겨진 이기심을 적발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요. 인간은 전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전부 내가 추구하는 이익이 있어요. 그게 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돈을 퍼부어서라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고, 내가 받고 싶은 인정이 있고, 내가 내 스스로에게 느끼고 싶은 만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적발해내야 돼요. 이타적으로 포장된 모든 이익 추구와 이기심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 그때 우리가 이타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이타적인 길을 걸을 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당당하게 서면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사명자로 거듭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